기적수업 텍스트 제1장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1장 16절 16문단입니다. 기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임을 보여주는 가르침의 도구이다. 기적은 주는 자의 힘을 키워주며 동시에 받는 자에게도 힘을 준다. 성서에도 있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요. 기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임을 보여주는 가르침의 도구라고 한 내용은,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쪽, 용서를 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용서를 했다는 쪽의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이나 문제를 보면서 내 마음에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말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정서를 가득 품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제 내가 지각의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단죄하고 그랬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용서한다는 것, 그런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한 사람을 향한, 아니 여러 사람을 향했던 그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내 자신 속에서 먼저 지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 경험, 그것은 너무도 큰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받는 자의 기쁨보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용서는 서로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게 됩니다. 평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주는 자의 힘을 키워주고 동시에 받는 자에게도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힘이에요, 힘.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인 것입니다. 17문단입니다. 기적은 몸을 초월하며 낮은 차원의 현실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치유하는 까닭이다. 몸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몸을 초월한다는 말은 몸과 몸끼리 부딪히고 만나서 악수하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몸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의 지난날 과거에 묶였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용서해버리는 것. 용서의 의미는 이미 아셨을 거예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한 수 위치에 있는 분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형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일루전, 이 세상을 허상으로 봐버리고 저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무엇을 전제를 했다고요? 이 세상은 환상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잘못,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점수 매겼는데 이것을 내가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없는 거다. 저 사람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거다. 아니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부인하는 마당에 어떻게 상대의 잘못을 자꾸 붙들고 있겠어요? 용서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용서 못해서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사람 상대방도 그리고 내 자신도 둘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줘버리면 두 사람 다 같이 해방되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초월해요. 몸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없어도, 저 멀리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4차원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의 현실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4차원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치유하는 까닭이다.
기적이 치유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인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몸과 몸으로 만나서 그렇게 악수하고 사과를 주고 받고 하는 차원이라면 기적이라고 말할 거 없겠죠. 자, 18문단입니다. 18문단. 기적은 봉사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이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건데, 내 자신이 해방되는 건데,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건데, 내 자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프리하게 되는데, 아주 자유롭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한 형제적인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안에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산다면 이것이 기적이지요. 기적은 그래서 봉사예요. 기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기적을 행하는 자는 자신과 자기 이웃의 청량할 수 없는 진가를 동시에 인지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진가를 다시 인지한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뭐예요?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항상 내 판단이 앞섰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판단들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주 행복한, 그리고 실제인 그러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진가를 주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진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보다 엄청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이렇게만 내 마음이 바뀐다면 나는 영원한 평화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19번째 문단입니다. 기적은 신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한다. 기적은 협력에 의존하니 온 나들은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법에 의존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의존합니다. 그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최고한 법.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버린 이 최고의 법, 사랑은 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법을 다 완성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주셨지만,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진 과정 속에서 오해도 오류도 많이 생겼지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또다시 재해석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정화가 되는 단계로 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 영혼들의 총합이 그리스도입니다. 영혼들의 총합, 이게 온 아들이란 말이죠. 이걸 그래서 산십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적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법칙에 의존하는데, 시간성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법칙,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최고의 법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다 용서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해지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은 그렇게 청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감 차원에서는 신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자신이 육체로서 오감을 가지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너머에 우리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번째 문단입니다.
기적은 몸이 아닌 영이 진리의 제단이라는 의식을 다시 일깨워준다. 몸이 아니라 영이 진리의 제단이다. 교회에서 특히 제단 쌓는다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서 제단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제단 쌓는다라는, 그래서 옛날에 가정제단, 무슨 뭐 기도제단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이 영적인 제단이라는 표현이 우리 이제 번역자께서 이런 그 성서적 또 표현이기 때문에 제단이라는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영이 진리의 제단이라는 의식을 다시 깨워진다. 영이에요, 영. 철저하게 영의식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영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의 회복이거든요. 인지가 기적의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어떤 인지요? 내가 영이라는 거. 우리는 몸의 제단이 아닌 영의 제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나는 몸이 아니라 I am not body. I am not body.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21번째 문단. 기적은 총체적인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자연스러운 표현. 사람은 기적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신의 용서를 확장함으로써 신의 용서를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확장한다는 의미, 그것이 뭐냐면요.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하드 카바에 사슬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자, 상징화, 상징성, 이런 사슬로 상징화되어져 있는 이런 편집 자체가 뭐냐? 이 하드카바를 이렇게 제작하게 된 것도 뭐 헬렌 슈크만이라는 분이 꿈에서 이걸 뭐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용서는 사슬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래서 용서 계속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지구상의 6, 70억 인구 모두가 다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이제 할 때가 되면 이 지구상의 시간의 종식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용서의 사슬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텍스트북 저 뒤로 조금 가다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 나와요.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이 영의 의미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피릿, 이 영, 발음이 좀 영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은 전혀 구원받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완전하게 타락한 일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빛 속에,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원함 속에 그냥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기독교의 해석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이게 확신 속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확신 속에 receive, accept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참으로 기적은 완전한 재해석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보수주의 신학 그 계통에서 목회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내 자신이 찾고 찾던 것을 이제야 만났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네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 21번째 했었죠. 자, 다시 읽을게요. 기적은 총체적인 용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스무스하게
표시할 것도 없이 그냥 용서합니다. 나는 그대의 잘못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합니다. 말이 쉽죠. 말이야 쉽죠. 무진장하게 마음속에서 갈등과 싸움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앞에서요.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싸움, 대상이 없는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하는 거룩한 성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께서. 22번째 문단입니다. 어둠이 무언가를 감출 수 있다는 믿음. 오로지 이 그런 믿음 때문에 기적은 두려움과 연관된다. 기적이 두려움과 연관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이 뭔가를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것 때문에 기적 수업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 그릇된 믿음 때문에 기적은 두려움과 연관된다는 거죠. 두려움과 연관된다는 말은 이 그릇된 믿음이 있어서 이거 기적 공부보다 내가 완전히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 기적 공부하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 기적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거 뭔가 성경적으로 안 맞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극복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에고입니다. 다 내려놔 버려야 되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육안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믿는다.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뭘 볼 수 있겠어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이는 아주 원초적인 해결책으로서 영안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육안을 통해서 인식하고 육안을 통해서 오감 중에서 이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커요. 가장 크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시각장애인이 혹시 이 앞에 계시다면, 안 계시지만 이 앞에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중간에 장애를 입은 분들은 경우에 상상이라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분들이 계세요. 세상 인식하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듯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인지한다는 거, 오감적 자극에 의해서 인지를 하게 돼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어떤 인식 속에 살았어요?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어두우면 육안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것, 이런 지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만 계속 뻗어나가느냐면 오로지 눈에 본 것만, 오로지 귀로 들은 것만 의지하고 믿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안이 아닌 것, 영안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믿는 것처럼 아주 원초적인 해결책으로 영안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영안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런 지각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2단계를 거쳐 어둠으로부터 탈출한다. 어둠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2단계라고 했어요. 어둠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어둠은 육안으로 감지할 때만 어둡다, 빛이 있다, 밝다, 어둡다 그렇게 하지. 2단계는 보통 두려움이 따르지만 2단계는 두려움. 그 어둠 속에서 두렵게 돼요. 어둠 속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도대체가 앞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두렵지요. 두려워요. 마음이 어두우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2번째요. A와 B로 나눴는데 설령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지.
다시 말해서요,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는 감추려는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감추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감출 수 있는 것조차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골방 속에, 어떠한 저 굴 속에, 토굴 속에, 휴전선 너머에 그 두껍게 지어놓은 콘크리트 벙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니 저 성서의 표현대로 바다 밑에 가서 거할지라도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인지해야 합니다. 저 바다 밑에 가서 거할까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깊은 음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바다 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신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자, 숨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안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지하면 2단계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 2단계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믿으시겠어요? 예, 이제 23절 25문단 하겠습니다. 기적은 지각을 재배하며 지각의 모든 수준을 참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모든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나니 수준의 혼동에서 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적은 지각을 재배열한다. 지각을 재배열한다. 혼돈되어 있고 뒤죽박죽한 그런 상태라는 전제가 있는 거겠죠. 재배열하니까. 대각선으로 되어 있던, 뭐 병렬로 되어 있던, 일직선으로 되어 있던, 횡으로 되어 있던 어떤 그 상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재배열해서 정말 일목요연이라는 말처럼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로지 그 참 음성을 리스닝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각을 재배열하게 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 지각의 모든 수준을 참된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참된 관점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요, 인간 역사가 수백만 년이겠지만 그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지각에,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관념화되어 있는 거, 이 관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인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수억 년 동안 인간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그 문화적 관념 속에, 사회적 관념 속에 우리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다고요. 못 나와요. 언제나 생각의 기반은 거기에 있어요. 생각의 기반, 판단의 기반, 모든 걸 그 자기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지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수업이야말로 모든 지각의 수준들을 참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지각을 재배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준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 어디요? 이 브레인. 여기서 문제가 생긴 분들. 이 브레인의 문제는 뭐냐? 지각의 문제거든요. 지각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지각의 문제예요. 언제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지각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면 한 번쯤은 이 지각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자, 이 지각을 재배해서 모든 수준을 참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이 기적 수업이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치유는 거저 일어나게 하고 수준의 혼돈에서 병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준의 혼돈에서 병이 일어난다.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은 지각의 병이에요. 지각의 병. 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 카오스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이러한 카오스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 이 지각을 참으로 재배열해서 볼 수 있는 눈,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는 참된 지식으로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존하면서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지각을 재배하는데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에게 의존하며 요청할 때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기적 수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수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